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되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이 묻혀 계시는 무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묻혀 있어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모시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주님이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덤이기 때문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무덤으로 사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오늘을 맞이하여서 부활되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부활되어서 여러분은 주님의 집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야지 되잖아요. 언제까지 무덤으로 삽니까? 그래 놓고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난 주님 모시고 있다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죽어 있어요. 무덤이라는 것이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살기 위한 집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무덤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선 자랑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있어요? 죽어 있어요. 무덤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분이 살아있는 집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집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인류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기에 다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 곧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자범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도 다 사하여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지 않았다면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애통함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다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신 증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죽으신 구세주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은혜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1차적인 목적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기 자녀를 낳아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는 계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 좋은 환경 안에서 바른 양육을 하면서 아주 좋은 초, 중, 고를 마치게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익혀 사회에 나가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이런 계획을 하고 실천할 줄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녀 편에서는 잉태된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탄생한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좋은 환경 안에서 바른 양육을 받는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아주 좋은 초중고를 마친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녀 편에서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익혀 사회에 나간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과정과 그 단계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잉태된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탄생한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환경 안에서 바른 양육을 받는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주 좋은 초중고를 마친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익혀 사회에 나간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부모가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이해를 가졌다면 이제 여러분 편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편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데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먼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광을 주님이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오늘 부활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즉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참자녀, 즉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고 신자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신자들에게 일어날 일들과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 같이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주님의 것, 곧 주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들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것,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지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지금 영화롭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영접하고 이미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만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임신한 걸로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임신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잉태된 걸로 이렇게 영광은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으로 잉태된 태아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잉태된 태아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것,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의 사랑으로 탄생한 아이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탄생한 아이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탄생한 거잖아요. 이 탄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자기에게 자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시냔 말이에요.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분들은 내가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죽어버려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탄생을 하고 죽어요. 아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것,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환경 안에서 바른 양육을 받은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좋은 환경에서 바른 양육을 받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시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훈육을 안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탄생한 걸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양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났으면 이제는 잘 양육을 받아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까지는 또 이뤄야 되는데 여기까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의 것,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에 영생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영생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내 몸까지도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몸 안에도 영생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단계에서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예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주시는 주님만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성장을 하니까 뭐예요? 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에 영생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더 한 단계 올라가면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혼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모든 게 실제가 되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주 좋은 초중고를 마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아주 좋은 초중고를 마친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익혀 사회에 나간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익혀 사회에 나간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님의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 안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이 세상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일곱 번째, 주님의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 주님의 곧 주님이 이루신 사실은 아직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와 수준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자녀가 부모를 영화롭게 한 것이자, 동시에 자기와 수준이 맞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린 자녀를 통해 부모가 영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 7번째 주님의 것,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 성취되어 주님과 혼인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3가지 요구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통해 자신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기에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으며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자,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쳐돌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이 일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최종적인 목적 아닙니까?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6가지의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실제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안 됐는데 끄트머리게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차적으로 지금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그리고 내주합일의 구원까지는 받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의 3가지 요구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사망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노력만 하면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도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이 밟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인 구원 받은 분들, 내주합일 이룬 분들은 뭐예요? 전신 갑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전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전쟁은 뭐예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부른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덤이라면 그분이 나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까지 오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집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쳐가는 단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전인 구원을 얻은 다음에 7가지로 경험하는 주님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말씀 단계, 생명 단계, 빛의 단계, 은혜 단계, 진리 단계, 그리고 거처 단계, 그 다음에 영광 단계 아니에요. 영광으로 매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내 안에 무덤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나타나니까는요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무덤이기 때문에. 주님의 집이 될 사람들이 지금 무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평생 가도 무덤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제 뭐예요? 부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거처, 여러분은 집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매일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매일 나와, 용서하라가 매일 나와, 미워하지 말라가 매일 나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가 매일 나와, 항상 기뻐하라가 매일 나와. 이걸 보고 즐거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월매로 휴거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참여한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첫 번째 주님의 것,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7번째 주님의 것, 그 주님이 이루신 사실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이 고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다면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만 영화롭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맨 끝에 단계에 들어와서 지금 매일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값진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결국은 끝 단계에서 휴거됨으로써 천년왕국의 왕 노릇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광을 마음껏 돌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주 기도합니다.